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몇 달이면 끝나겠지, 길어도 1년이면 되겠지 했는데 벌써 2년째, 금년도 2년째 우리가 만인년을 만나고 이제 새해 3년간, 아니 그 이상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을 볼 때 우리는 참 코로나 이후 너무나도 예측 불허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것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또다시 오미크론 변이종이 확산됨으로써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일 확진자 숫자가 4천에서 5천 명을 넘고 위중증 환자도 2주째 1,000명이 넘고 사망자도 수십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결코 만만하지 않은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불확실성의 시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확실성 시대는 다른 말로는 불안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시대에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응답을 주시는 말씀을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의 응답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컨택트, 즉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모임을 절제하고 만남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웬만하면 모이지를 못하고 친척 간의 모임은 취소되고 친구 간의 모임도, 동창회 모임도, 여러 가지 동호회 모임도 취소하고 절제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사람들은 고독감과 소외감과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 드려보았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드릴 수 있다고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했던 떡을 떼며 친교하는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는 큰 장애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핵심 요소가 예배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간에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는 비대면으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사실은 큰 제약을 받고 교회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와 더불어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는 흰돌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안 된다, 전부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부 손을 깨끗이 씻고 정말 개인 위생에 너무나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우울증뿐 아니라 공황장애라고 하는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을 호소하는 분들도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영혼의 건강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3서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의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 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다 강건하시기를, 모두가 영적, 육적, 심적 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디지털 플랫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이란 게 무엇입니까? 디지털 플랫폼이란 온라인에서 생산과 소비와 유통이 이루어지는 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물건을 구입하러 시장이나 마트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주문하면 바로 택배로 배달되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엄청나게 앞당겨졌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유튜브로 학습을 하고, 교인들은 예배를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직장인들은 회사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화상회의, 줌이라고 하는 화상회의를 통하여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래 시대의 도래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10년 이상은 빨리 앞당겨졌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을 무시하고는 선교를 논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단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고, 얼마나 이단이 이러한 것들을 매개로 하여 포교를, 열성을 부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올바른 복음, 올바른 지식, 참된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더욱더 온라인 매체도 잘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정이 소중하다 하는 걸 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밖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 생활을 재택근무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학교를 대신하여 수업을 하는, 자, 이러한 현상들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겼었다는 것을 뒤늦게 우리 부모님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른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예배 오고 11시에 우리 자녀들은 교회 학교에 맡겨서 자녀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배우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데 신앙 생활을 하는지를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1차적인 중요한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콘텐츠를 더욱 개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바디 가정학교처럼 가정과 교회가 잘 연계되어서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비전을 이루어 나간다면 이 코로나가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코로나 시대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불확실성의 시대요, 급속한 변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불안감이 더 커졌고, 소외감과 고독감이 더 커졌고, 그러면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는 급속한 그러한
온라인 디지털 문화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때, 자, 이러한 세상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복음만이 희망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5절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돌아선다, 슈브, 돌아오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회개하고, 어디로요? 복음으로 돌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구약이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에 대한 말씀. 신약은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에 관한 기록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설교의 회복은 오직 예수와 오직 성경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 강단은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오직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설교 강단에서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을 강론하거나 혹은 만담을 늘어놓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경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학적인 설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기 때문에 신학적인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가 신학교 강의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머리로 전하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된 말씀을 뜨겁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강단은 쇼 무대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주신 이 거룩한 장소, 이 귀한 강단에서의 말씀이 가장 복음적인 말씀이 선포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책 보지 마시고 화면도 안 보고도 한번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입증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이 되는 체험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놀라운 체험을 간증하는데, 정말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 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간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복음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남편이 살고 자녀가 살고 부모님이 살고 아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교회에서 죽으면 교회 기관이 활성화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죽으면 직장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코로나의 환란의 시대, 급속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불변하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믿고 오늘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무리 바뀌는 시대, 아무리 급속한 변화의 시대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늘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놀라운 칭찬을 받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예수님처럼 칭찬받는 한국교회가 되고 흰돌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특징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습니까?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초대교회와 현대 우리들의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점점 더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더 떨어졌습니다. 추락했습니다. 물론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문제였고 사이비성이 있는 교회들이 문제였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까지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초대교회에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전염병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특별히 종교개혁자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배웁시다. 존 칼빈은 철저한 방역으로, 장로교 창시자입니다. 존 칼빈은 철저한 방역으로 전염병을 잘 극복한 사례가 됩니다. 당시 중세 카톨릭 사제들은 공간의 권위를 내세우고 믿음으로 흑사병을 이겨보자라고 하면서 무조건 성당으로 모여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당이 감염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칼빈은 감염 위험자들을 교회로 모이지 않게 하고 성직자들이, 목회자들이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시스템으로 방역을 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흰돌교회도 그러한 신앙 선배들의 좋은 전통을 따라서 철저한 방역으로 성도와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를 잘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칼빈에게 배울 점은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들을 찾아서 날마다 신방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루터와 쯔빙글리와 같은 개혁자들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신방하고 전화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더욱 전념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충만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환자를 돌보고 죽은 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장례를 치르고 유가족들을 위로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더 복음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힘만으로는 칭찬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배웁시다. 이 10절 말씀을 보면 11절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내용이라면 10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보십시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충만 받으니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힘을,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반드시 칭찬받는 삶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강남 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이신 고 김충기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제가 양수리 수양관에 한번 직접 뵙고 그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목회는 어떻게 해야지 잘 감당합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이 목회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 잘할 수 있다라고 간증을 하십니다. 간증을 들어보니까 부여에서 첫 목회를 하는데 80명 정도 성도님을 모시고 목회를 하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딱 9명 남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목회하니까 그렇다라고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 다 때려치우고 장사나 해야 되겠다, 사업이나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당시 목사님의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아드님에게 경호로 목사님 하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변해서 그 말을 듣자 호통을 치면서 나가! 네가 목사야! 라고 강하게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라고 해서 진짜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런 말씀을 했겠어요. 그래 이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면 어디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 목사님을 찾아가,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데 그 목사님이 당신이 문제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인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문제요, 날 따라오시오 해서 계룡산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고 오순절의 성령을 그때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산에서 내려와서 교인들에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50일 동안 오순절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나중에 50일 다 마치고 나니까 떠나갔던 교인들이 다 돌아와서 80명이 다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김충기 목사님은 그때 이후 목회가 완전히 바뀌어졌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부흥시키는 놀라운 일을 간증하셨던 것입니다. 간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성령 충만받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인정만 받게 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들도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성령 충만받고 칭찬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든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다 성령 충만받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삽시다. 한번 해봅시다.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삽시다.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세 번째 실천 목표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라틴어로 보면 폰티펙스입니다. 폰티펙스라는 것은 다리 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다리 놓는 사람. 다리 놓는 사람. 다리 놓는 사람. 다리 놓는 사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의 사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의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하는 게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를 보면 소아시아의 지역에 흩어 있는 나그네들, 즉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 글인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오늘 모두가 다 우리 성도라면 영적인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내 남편을 다리 놓아줬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아내분은 영적인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족을 연결해주고 또 하나님과 친구를, 내 가장 친한 친구를 하나님과 다리 놓아서 믿게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다시 풀어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의 집이 다 잘 됐습니다. 또한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잘 되고 또 나중에는 애굽 전체가 다 복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 성도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친척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사회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외치고 마칩시다. 첫째, 복음만이 희망이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둘째,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셋째,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삽시다.